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.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. 함께 읽겠습니다.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. 아멘. 오늘도 거룩한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. 1장 14절로부터 9장 50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갈릴리의 그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크게 전반기 또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, 전반기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체포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후반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전반기 부분에 나온 갈릴리 사역에서는 12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시작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유대 지방에서 먼저 사역하셨습니다. 자, 이를 초기 유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,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한 채 곧바로 갈릴리 그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.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비천하고 조롱받는 그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룸으로써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함이었을 것을 여겨집니다. 즉 마가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사에서 천대받던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본문 우리 14절 말씀,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?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. 자,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가 나옵니다. 그때는 바로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. 즉 주님은 요한이 잡힌 그때를 그의 공생애로, 디데이로 잡은 것이죠.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습니다. 따라서 그의 사명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 세례 요한이 잡힌 것, 즉 투옥은 사실상 그의 사역의 마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이에 예수님은 그때에 맞추어 당신의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.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때를 따라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무계획적으로 아무 때나 일하시는 법이 없으시죠.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추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당신께서도 친히 그때에 맞추어 일하신 분,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
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죠. 태어날 때가 있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.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고 또 심판하실 때가 분명 있다라는 사실이죠.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.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승리는 바로 이 때를 잘 분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농부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 씨를 뿌려야 할 그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때에 그 씨를 뿌리거나 추수할 시기에 추수하지 아니하면 농사에 성공할 수가 없죠.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때를 분별하여 그때에 맞추어 생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 이 지혜를 갖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하겠죠. 그리하여 때를 잘 분별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, 구원에 이르는 축복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자,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.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.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. 아멘. 자,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과 또 자신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렸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으며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아비와 삭군과 배를 버리고 따랐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무언가를 버리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. 자,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. 하나님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,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,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.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나 종류가 어떠하든지, 또한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를 기뻐하시며 또 그들을 불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.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심지어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그 맡겨진 일에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께서는
천하고 중한 일이나 크고 작은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. 단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, 이것만을 보신다는 거죠.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. 18절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였습니다. 2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. 여기서 그들이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천직이었던 어업을 포기하였다라는 말이죠.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.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려야 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죠. 이들은 복음의 긴급한 전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된 일이었습니다.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. 세상적인 것에,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겠죠.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림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,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역사의 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뿐이죠.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지나간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는 진행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. 이 사건의 중심이 누구십니까? 바로 예수님이시죠.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. 그러므로 그분이 오늘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제자를 찾고 계시며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. 우리가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데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하실 그 일에 우리들도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,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?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,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겠죠.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,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,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 되고,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죠.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. 바라옵기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이 3월 마지막 이 주일날,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, 또한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고,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귀한 참된 제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
주실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그 주님이 우리 참된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분별하는 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두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서 자녀들로서 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, 오늘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